참 저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사온 그 바디 샴푸라는 거 있죠? 통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사다만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외출을 했는데, 제가 그날 땀이 많이 나서 이것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 투명 비닐 이것을 뜯기는 했는데, 이것을 이 손잡이도 없고 뭐 어떻게 누르는 것도 없고 그냥 통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근데 가운데 보니까 뚜껑이 가운데 뭐 구멍이 뽕 뚫어는 져 있는데 그걸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당최 모르겠네요. 그래서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봤죠. 그러니까 무슨 영어로 뭐 잔뜩 뭐 까맣게 써 있기도 하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한 건데, 이거는 뭐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돼. 한 줄로 무슨 캡을 이렇게 벗겨서 하면 됩니다. 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없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열었죠. 열면 여기 구멍에서, 이 뚜껑에 있는 구멍에서 요걸 살짝 이 용액을 삐지게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뚜껑을 열면 완전히 뭐 그런 게 아닌 게 되는 거고, 쏟아지는 거가 되고. 그래서 이게 전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답시고 벤치, 브라이어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뚜껑을 연 채로 그 속의 구멍을 어떻게 하나보다 이중 뚜껑으로 된 걸 해봤어요. 안 돼요. 여기다 힘을 더 줘서 비틀면 이게 망가질 것 같은. 맨 고민하다가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디서 샀느냐, 어디서 샀다, 2개를 샀다. 그래서 당신 써봤느냐, 안 써봤다. 나 그렇지, 내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바꾸러 가는 그 가게를 제가 물었던 거죠. 그 가게를 마트에. 속으로는 굉장히 항의를 하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물건을 이렇게 하느냐. 너무 불친절하잖아. 용액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왔다. 난 바꾸고 싶다. 바꾸든가 돈으로 환불하든가. 그러니까 저를 맞이한 그 자매가, 그 아가씨가,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이거 어떡하는 거지? 이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분이 오셔서, 그분은 오시더니 무슨 문제야?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신다. 어머나 이거 참 좋은 물건인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딱 이런 등치예요. 이 뚜껑이 이렇게 요 깊이까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셔서 한 채로 이렇게 이 몸체를 주물르듯이 딱 누르면, 그냥 몸체를 그냥 누르시면 아주 단순한. 근데 제가 얼마나 창피스럽든지 그 직전까지 이 좀 인상이 제가 웃을 수가 없는 인상이었잖아요. 그냥 좀 굳은 표정으로, 항의까지는 솔직히 안 했어요. 항의했다가는 더 큰 창피해를 당할 뻔했던 거죠, 제가. 요거 손님 이렇게 하셔서 저는 잘 눌렀습니다. 왜 그 순간까지 저는 그거를 몰랐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알고 보니까 단순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머리 감는 문제 같은, 이 몸을 씻는 그 바디 샴푸 같은 문제,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고도 이렇게 간단한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말씀이, 부모가 예수를 잃었는데, 사실 부모가 예수를 잃은 사건이라기보다 잃었지만 찾아가는 과정이, 그 찾는 과정이 어쩌면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해마다 6월절 예루살렘에 간다. 이거는요, 오늘 우리식으로 치면 우리 한 2, 3주 후면 추석이 되죠. 이 추석 되면 벌써 마음들이 조금씩 설레고 들뜨고 뭐 계획 잡고 그래요. 그것 때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큰 명절, 6월절 아주 큰 명절이면 해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 마리아 부부만 애 데리고 가겠어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가가호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자, 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아이 예수, 예루살렘에 12살의 예수는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어디 튄 건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 부모님에게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엄마, 어머니, 저 여기에 좀 더 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그렇게 아들 그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분명히 그렇게 아들은 따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 이렇게 알았어 해놓고 하룻길을 갈 쯤에 같이 다니는 걸로 이 부모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그리고 하룻길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에서야 아이고 어떡하지? 아들 없네. 그때부터 아들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이 12살의 아들이 혹시 어떻게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애간장을 태우면서 헤맸겠죠.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다 뒤집고 다 뒤져봤는데 헛걸음만 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역추적을 하다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예루살렘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앞까지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 그게 사흘 걸렸어요. 이리저리 일가 친척 아는 지인 중에 찾고 하다가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사흘 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어디서 잘까? 누구를 만났을까?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이거 어떡할까? 무슨 잘못된 일에 연관되지는 않았을까? 오만 걱정을 했겠죠. 그러다가 성전 바로 그 장소에서 드디어 만난 즉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만난 즉 그런데 또 이건 뭔 말입니까? 그 부모가 걱정했던 온갖 불길한 일들은 아예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 예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러고 있었더란 얘기죠. 46절 끝에 보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얼굴 표정으로만 봐도 그 진지한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12살 소년치고는
그 대화의 수준이 놀랍고 와서 그 둘러선 그 선생들, 그 랍비들이만 그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분위기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모가 아들을 이렇게 다그칩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엄마라는 사람이 하나 뚝 뛰어와서 복도에서 야 아무야 하고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엄마가 아들 예수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48절에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부모가 근심하여 찾았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처음부터 그 부모가 이렇게 애탈 이유가 없었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바로 이 어린이 예수는 자기 아버지는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던 당시의 관념으로 볼 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예수가 어린 아들 예수가 12살의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을 아버지 집으로 알고 여기에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은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왜 이 말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가 하는 그 말을 왜 그 순간에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거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 참 한심하다. 어쨌든 어린 예수님은 그 부모가 자신의 한 말을 깨닫든가 깨닫지 못하든가 그와 상관없이 오늘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계시더라. 비록 그런 데까지 영적 안목이 없는 부모였지만 자신의 육신을 낳고 양육하는 부모에겐 따뜻한 효를 다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점차 자신의 이 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가슴에 새겼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예수의 성장 과정은 52절이었습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인간으로 지성과 육체가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이 말씀이 이 추리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사실은 납득이 안 가요. 어떤 거냐? 어떻게 예수의 부모가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가 12살인데 예루살렘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어린 예수는 성전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고 부모가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 동안 얘가 나하고 같이 있으려니 이렇게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여기에 성경의 어떤 배경을 모르면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6월절은 한 번씩 꼭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6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을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기간을 지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도합 한 8일 되는 겁니다. 그 6월절을 지내러 가서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은 가족 단위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요. 출발할 때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는 가족이 같이 가는 거 맞죠. 그런데 헤어질 때는 거기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만남의 광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할 때는 어떻게 해산하느냐? 여자들은 아줌마들은 아줌마들끼리, 여자들끼리, 그리고 아저씨들끼리,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같은 마을, 같은 지역 단위로 인구 이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간단한 이유가, 간단한 그 설명이 나와요. 아마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 때 엄마, 아버지 저 여기서 좀 더 있을게. 응, 알았어. 금방 아들의 인사를 받자마자 아줌마들하고 이 마리아는 그 뭐 같이 아는 사람들과 같이 뭐 하하호 해가면서 그 여러 가지 쌓인 대화를 1년에 한 번 만났으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나누고 하염없이 또 여자들끼리 움직였겠죠. 남자는 남자들끼리 또 뭐 요셉은 요셉대로 그 자기 무리지어서 그 남성들과 함께 이렇게 따로따로 뭐 가는 거죠. 각 지역을 자기네 그 이 지역으로, 이 나사렛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그 다음날 하루쯤 지나서 여보 그 아들 있어? 어디 있는데? 없어? 그 애들 있는데 가보지. 충분히 이럴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찾아가는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좀 더 있겠다고 한 말도 어쩌면 그냥 잊었을 수 있어요. 왜 정신없이 뭐 이 아줌마 저 아줌마 만나다가 하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또 아저씨 요셉은 요셉대로 그 아들이 인사를 뭐 하는 거나 말거나 알아서 잘 내려가겠지. 이래서 그냥 잊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엉뚱한 곳, 즉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려 했던 헛된 노력. 부모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처음부터 그 아들 예수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그것을 깊이 이 아들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 그 밀접성을 알고 있었다면, 인식하고 있었다면 굳이 그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고요. 친족이니 지인이니 하는 사람들 찾아 헤맬 필요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의 손을 놓치셨나이까가 아니에요. 당연히 나는 여기 있는 거 아셨어야지. 그 무슨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얘기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설령 나를 잃었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걸 생각한다면 이 고생은 안 하셔도 될 거였는데 하는 것이
어린 예수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모라면 사실은 여러분도 이런 이 사흘 동안이나 해마는 일은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부부의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육신으로 잉태될 때 마리아는 어떤 체험을 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래서 이 약혼만 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인류 최초의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이 마리아의 배가 점점 커지니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안 되겠다 이 여자. 뭐 이래가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역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꿈에. 그래서 너 마리아 댁에 오기 두려워하지 마. 내 아내가 임신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빠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경천동지할 사건. 드디어 아기를 낳을 순간인데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헤매했어요. 그래서 누추한 그 저기에 가서 그 짐승의 오줌똥 냄새 나는 그곳에 가져 겨우 자리를 펴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그 밤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 목자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막 이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동방의 현인들이라는 사람이 우르르 찾아와서 여기에 자기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나셨다면서요. 왕이 나셨다면서 하고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드렸어요. 그때 12년 전에 받았던 예물이 어쩌면 요셉 마리아의 그 집 어느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황금 덩어리가. 그런데 이 정도라면 우리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인식 못하고? 만약 그것을 인식하고 그 부부 마리아든 요셉이든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여보 무슨 걱정이야?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이야? 우리 그냥 헤맬 필요 없어. 무슨 친척집 무슨 아는 집안 내가 어서 예루살렘에 갑시다.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어서 그 성전에 갑시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거기 있을 거야. 아마 몇 시간 만에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이 부모님을 야단치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야단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이 어린 아들이라면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서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근엄하게 표현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엄마 뭘 그렇게 찾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지금 왔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뭘 그렇게 친척집에서 찾으셨어요. 아마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 표현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루 오늘 들려주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음성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자주 잃어버려요. 가서 잃어버리고요. 뭐 코로나니 뭐니 어떤 몸이 아프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런저런 이유 속에 우리는 예수를 잃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뭐 부모도 할 것 없고 예수의 12제자도 결국은 뿔뿔이 다 예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림을 탓하시지라. 이 아들 예수가 왜 나를 잃어버렸어요? 왜 내 손을 놓쳤어요? 이러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뭐하러 저 찾으셨어요? 뭐하러 안타까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를 찾아가는 그 방법. 예수를 찾는 방법 뭐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디 샴푸 사건. 그 옆에 있는 이 상점원이 와서 아이 고객님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처럼요. 아, 예수를 찾는 방법을 엉뚱한 데서 하려고 하니까 이 고생이. 벤치 브라이어를 찾고 뭘 이렇게 저렇게 진땀을 빼고 항의를 할까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제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방법,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뒤져요. 뭐 인터넷에 뒤지고 그래서 거기서 설교 뽑아서 은혜 반하고 뭐 성경 교회 다니는 거 좀 힘들다. 그 유튜브에 그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나오느냐. 그렇게 해서 눈물 콧물 잡아 빼고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저래. 그렇게 하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저 불쌍한 불의독게 보내고 어쩌고. 교회가 무슨 상관이야. 그저 나 하나님 믿어. 유아 독전. 그럼 나 뭐 그저 직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 예수는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답을 했다는 거. 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고 의식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늘 여기가 내 집이야. 예수는 늘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늘 그 바빠하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 30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니 뭐 핸드폰이니 일절 없고 그 당시에는 그 성도님들이 주로 다 가정주부로 주중에는 계시고 남편분이야 뭐 그 직장에 가시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성도들 가정에 다니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성도들 대부분이 그냥 집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늘 성도들에게 욕을 먹어요. 불평 불만을 듣습니다. 저 권사님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권사가 됐는지 몰라. 어떻게 저분에게 투표를 했는지 몰라. 막 이런 원성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원성을 듣는 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가정에서 그냥 주부로서 있는 그때에 이분이 그 당시에 이 보험 판매원 늘 피곤하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험 사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중에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주중에 성도들이 와서 뭐 교회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우리 주부 성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늘 교회가 들어찼습니다.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권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오시는 성도들이 볼 때 그 권사님은 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청소 시간에 늘 빠져. 주중 성경 공부에 늘 빠져. 기도 모임에 안 나와. 뭐 어느 날 그 욕을 잡수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나요? 저 예수 열심히 믿어요. 저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들하고 나하고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레 이분이 하고 싶은 평소의 말을 저한테 하십니다.
저 사람들 남편 돈 잘 벌어서 자기가 직장살이 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서 열심히 집에서 애나 보고 청소나 하고 집에서 집관리나 잘 하다가 교회 와라 하면 교회 갈 시간에 얼마든지 와서 하는 저 사람들 하면서 한마디 하셔요. 나는 열심히 벌어서 교회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면서 쳇 한마디 하더라고요. 쳇 하더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지 지네들이 알아? 중얼거리듯이. 참 마음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죠? 사실 양쪽 다 옳으신 말씀들이에요. 집에 계시면서 가정주부를 하면서 주중에 시간 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을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이분은 나름대로의 자기 가정의 사정, 경제적인 형편, 입장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업의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름 하고 계셨다는 변변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서로 섭섭함을 주고받았다. 이 두 부류, 직장에 다니느라고 욕을 먹는 이 권사님이나 교회 주중에 열심히 나와서 가정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분들이나 누가 예수를 잃은 겁니까? 잃었다면 다 잃은 거예요. 그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니까 잃은 거죠. 그러나 잃지 않았다면 아무도 예수를 잃은 사람은 없어요.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이분은 또 이분대로 나름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서로의 입장이 다를 뿐인 거지. 여기에서 아주 쉬운 샴푸 뚜껑의 답이 나옵니다. 이랬든 저랬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삽니다. 내가 주님의 안에 있어. 그 공동체 안에 있음을 늘 우리는 확인하고 새기며 사는 것이 아주 쉬운 답입니다. 우리 좀 전에 임예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함께 하시오. 위로의 성령이여. 위로의 성령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물리적 예수와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후로 오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예수와 동행하고 있음, 그거 하나를 잊지 않고 있으면 사흘 동안이나 허비한 그 예수의 부모의 전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행복나는 축제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왜 하죠? 간단해요. 바디 샴푸 뚜껑처럼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와 동행시키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날 우리 손녀가 가끔 오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바로 최근에 왔을 때 제가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위에서 있던 손녀가 쪼르륵 내려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땡 둘러보더니 들어오지는 않고 여기가 어디야? 할아버지 방이지? 그러니까 아니. 그럼 여기가 교회지? 아니. 그럼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얘가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5살짜리 배기가 여기가 뭐 교회인지 뭐니 의식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여기에 있는 곳은 우리 집이래. 얘네 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가 야 청주 가자, 할아버지네 집에 할머니 집에 가자 하면 부르륵 달려오는 것이 그냥 이 마당이겠고 이 위층 사택이겠고 또 여기에 뭐 이런 거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우리 집이구나. 이 의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안에 이 공동체 하면 여기가 그냥 우리 집이라니. 내가 늘 우리 집안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이 생각만 하면 우리는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예수는 그 키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자주 잃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어느 순간 예수님의 손을 놓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 그 예수 계신 곳은 달려가며 지혜와 키가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라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